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8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잃어버린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잃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빛이 사라진 후에 밝음의 소중함이 깨닫게 됩니다. 신뢰를 잃고 나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규모나 재정이나 건물을 잃어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니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양보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룩함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판단한다고 하고, 진리를 말하면 편협하다고 말하고, 회개를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를 방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죄를 외면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로 나아가는 참된 거룩이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동시에 은사도 풍성했어요. 말씀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거룩함입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이 있었음에도 슬퍼하거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여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교회의 장식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에 대한 슬픔을 잃어버릴 때 거룩함도 잃어버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이야기들이 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안 하는 걸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일을 교회가 묵인하고 있느냐?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닙니다. 죄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예요. 오히려 교만하여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보다 더 위험한 건 죄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닙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찌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도할 때 불편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것이 문제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습관이 성격이 되고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죄를 보고 놀라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가? 회개 없는 예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기도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것이 언제였는가? 우리 신앙의 건강함은 완벽하게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거룩함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누룩을 용납하면 거룩함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왜 하필 누룩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누룩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인데 손에 올려놓으면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죽 속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죽 전체에 퍼지고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작은 거짓말, 탐욕, 음란, 교만, 불순종. 그러나 죄는 절대로 작게 머물지 않습니다. 방치될수록 죄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공동체 분위기를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의 죄악의 분열이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거룩뿐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함은 회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바울이 11절에 이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언뜻 보면 차갑고 사랑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만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죄를 발견하면 정죄합니다. 실수를 발견하면 비난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죠. 그런데 두 번째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가 더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다 괜찮아, 다 이해해, 판단하지 말자, 사랑으로 덮어주자.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돼요. 회개도 사라지고 거룩함도 사라지고 복음도 흐려집니다. 교회가 결국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복음은 진리 없는 사랑도 아니고 사랑 없는 진리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위험한 행동할 때 반드시 말리죠. 아이가 도로로 뛰어가는데 사랑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붙잡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막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 병이 있는 걸 상처받을까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단합니다. 치료를 권합니다. 아프지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권면과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렸던 거룩함이 혹 우리 안에도 사라져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